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1월달부터 요나서를 우리가 시작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아모스로 넘어가서 어제까지 이제 아모스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요, 호세아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의 배경과 호세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남유다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나 이거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요나, 아모스가 동시대 인물이었죠. 여로보암 때 그들이 활동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아모스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오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연도로 보면요, 주전 760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를 활동케 하셨어요. 그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부터 7년이 흐른 뒤에 753년에 호세아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는 753년에서 750년 동안 715년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기였지요. 여로보암 2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힙니다. 부유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억압하고 그들을 짓눌렀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호세아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에리의 아들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이에요. salvation.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역시 이름인데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도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히브리식으로 읽고요,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래서 신약의 예수라는 말도 구원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야훼는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맞이하라. 취하다, 맞이하다. 히브리어로는 라카흐, 결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란하다라는 것은요, 음탕한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탕한 기질이 있는 여자, 매춘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은 무엇입니까?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청년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자주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잖아요.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만큼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지금 호세아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 여러분, 호세아가 결혼을 꿈을 꿨을 때 만약에 꾼다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꿈을 꿨을까요? 그가 생각한 가정이 음란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가정을 꿈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셔 갑자기 맞선을 주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 사람에게 제일 맞는 사람, 그러니까 맞선을 누군가 주선할 때 이 사람에게 제일 맞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행복할 사람, 소개도 해주고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결혼하고 좋은 가정 이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맞선을 주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맞선은요, 너무나도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외모, 성격, 학력, 집안, 가정 이런 거 다 상관없고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음란한 여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지금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두 번째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음란한 자식을 낳기를 원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늘 자기보다 자식들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자식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기보다 자식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기보다 자식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보다 자식들이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오늘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2절 말씀에 보면 음란한 여자, 음란한 자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음란함이니라, 음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예요. 음란해졌다.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음란한 것과 호세아가 결혼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해졌으면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너는 가서 전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음란해졌다. 너희의 죄가 너무 크다.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호세아에게는요, 지금 이러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왜 애꿎은 호세아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마치 우리가 보면 호세아가 벌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잠시 호세아의 마음에 좀 우리가 동화되어 보기 원합니다. 내가 호세아다. 싱글이시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음란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감당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종종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통을 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순종할 수 있어요. 고향 땅을 떠나는 건 물론 쉽지 않지만,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좀처럼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참 기다리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 좀 기다려 볼 수 있어요. 자,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 주셨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세요. 여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에게 하신 거예요.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공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심정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려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발이 닿는 곳에 우리의 걸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 이건 공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공감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좋은 말씀이 있을 거고 좋지 않은 말씀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축복의 말씀들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들, 심판, 재앙, 죄,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좋지 않은 말씀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말씀 속에서 숨은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사님의 말씀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방법도 스타일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볼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공감해야 하는 거예요. 그 증거되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여 줄 때 늘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공감하여서 우리는 모든 호흡도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걸음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공감하세요. 우리의 시선을 맞추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통한 심령,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눈물 흘리는 거? 공감이 없으면 눈물 흘릴 수가 없어요. 공감하지 않고 마음으로 울지 않고 흘리는 눈물은 가식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흘리는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애통함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 것이 하나님과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든 섬기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든 일을 하든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공감할 때 죄로부터 저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서 돌아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지고 또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아니,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요. 여러분, 공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공감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가고 또 우리의 심령이 정말 더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12장 4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 가사를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가사도 저는 공감이에요. 하나님과 공감할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구나.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와 공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고 또 애통하는 심령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그 이유 공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몸으로 그의 심령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여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교회 안에서의 사명들, 교회 밖에서의 사명들 하나님 다 감당하여 아버지 주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눈물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들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파하는 심령들 라도영 장로님과 오천의 권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또 아파하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또 자매님 모든 심령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또 마음의 영혼에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심령들 주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 늘 공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공감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영혼의 아버지 마음에 또 하나님 사업과 여러가지 문제와 하나님 근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도 눈물이 있고 애통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이것을 위해 힘쓰고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여 그리스도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친의 영혼에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말씀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 아버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씨앗을 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주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을 긋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 공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늘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하여 정말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우리가 알게 하셔서 또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믿음과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늘 주님과 공감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